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다니면서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소서 주께 여쭈되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순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어쩌리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동두천에서 사역할 때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아팠어요. 특히 기관지 계열 질병으로 병원을 한 달에도 몇 번씩 갔거든요. 이유는 교회 바로 옆에 염색 공장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안개가 끼고 이런 날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 숨을 못 쉬었어요. 안개가 끼고 막 이러면 공장에서 막 거르지 않고 그냥 막 내보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인 모르는 암 같은 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엄청 병원을 그리고 약을 달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예찬이가 저녁에 열이 오르는데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었어요. 40도 정도 오르면 애들이 눈이 초점이 풀리고 입술이 파래지고 이렇게 경기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부모들이 안 놀랄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에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동두천에 사역할 때 새벽에 그렇게 응급실 갈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감기가 아니라 폐렴 증상이라고 하면서 입원시켜주면 좋겠는데 입원을 안 시켜주고 그냥 약만 지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랑 이제 이런 여러 약을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보통 유아들은 곱게 갈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 물약이랑 섞어서 먹이는데 항생제가 물에 이렇게 타면 이렇게 녹아요. 근데 입자가 굵어요. 그런 항생제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가 지금도 알약을 못 삼켜요. 이렇게 잘 못 넘기는데 어릴 땐 더 했죠. 근데 입자가 좀 굵어지니까 못 넘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열제로 버텼어요. 열이 오르면 해열제 먹이고, 근데 그 텀이 점점 짧아져요. 이렇게 텀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열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근데 나중에는 해열제도 소용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부랴부랴 또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곱게 간 항생제를 받아왔어요. 그거를 먹으니까 이제 얘가 비로소 조금씩 괜찮아지더니 열도 잡히고 나중엔 이제 해열제 안 먹고 한 열흘 정도 먹으니까 이제 낫어요.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때 묵상했던 게 뭐냐면 해열제는 치료제가 아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해열제는 치료제가 아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해열제를 치료제로 착각하면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 역시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해열제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 문제, 신앙의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돼요. 그때 우리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생제를 쓰지 않고 해열제를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항생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있는 급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치유제 대신 예수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찾지 않고 해열제를 선호하더라는 거죠. 왜? 여러분, 해열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호전돼요. 열이 내리고 마치 금방 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해열제를 치료제처럼, 때로는 진통제를 치료제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에 계속 그렇게 그걸 먹으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빨리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내 눈에는 이게 지금 이 해열제를 썼더니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빨리 뭔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자꾸만 예수님이신 항생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 해열제를 찾더라는 거죠. 고등학생 아들을 둔 권사님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전쟁이었어요. 아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엄마 아빠의 똥칠하는 건데 제발 좀 교회 좀 가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니까 용돈 주겠다고. 마지못해 이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용돈을 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계속 갈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요. 조금 지나면 돈 더 달라 그래요. 나중에 그것도 안 들어요. 지금 이 권사님은 해열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서 해열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지도할 때 시험 때만 되면 교회 나오는 인원이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어떤 교회를 가든 비슷해요. 특히 고3은 그 정도가 좀 심했죠. 제가 핏대를 세우면서 시험 때 제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대학이라는 현실 앞에서 애들은 간다고 그래도 부모가 못 가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부모가 못 가게 해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아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아이들, 오고 싶은데 못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대학이라는 현실 앞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학원 가서 1시간, 2시간이라도 더 공부하면 그게 쌓이면 좀 더 좋은 점수 받겠죠. 좀 더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도, 그리고 그의 삶이 조금 세상이 볼 때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삶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이 문제를, 나의 이 심각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임하고 나에게 정말 큰 고통의 문제가 임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못 참고 그 해열제를 쓰면서 인생을 버텨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해열제를 쓰면 당장 괜찮아지는 것 같고 금방 해결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의 질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해열제를 쓰므로 눈앞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감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가, 그 삶의 염증이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이 아파서 집에 있는 조그만 감기약을 그냥 먹는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증세가 잠깐만 감춰질 수 있대요. 이렇게 증세를 눌러주니까. 그러다가 팡 터지면 이제 더 아픈 거죠.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겐 약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해열제가 아닌 항생제가 나를 치유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주님이 항생제가 있는데 자꾸만 해열제를 선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평생토록 해열제로 버텨온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키가 너무나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가 택한 일은 뭐예요? 로마에게 빌붙어서 세금을,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셀이 장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로마 편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했으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 셀이 장으로 세웠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탁 집어서 그는 부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부자였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땐 너무 성공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가 행복했을까요? 권력을 가졌어요. 큰 물질을 가졌어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미움과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말도 섞고 싶지가 않아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자기를 아껴주지 않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 못 받고 귀하다는 느낌을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그걸 받지 못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돈이라는 해열제, 권세라는 해열제에 더 집착하면서 그의 삶은 더 깊은 염증과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인생의 열을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돈과 권력으로 버텨내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해열제로도 돈과 권력으로도 버틸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의 염증과 고통이 커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큰 권력이 있어도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염증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장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래요.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살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얻으면 그래, 사람들이 날 좀 멸시하고 나를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미움받아도 괜찮아. 아니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가까이도 못 갔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냥 단순히 보기 원했던 게 아니라 궁금해서, 이분이 어떤 분일까 그냥 궁금해서 보기 원했던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막연하지만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내 삶에 영적으로 가득한 이 고통스러운 삶이 그래도 좀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 말이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들렸죠. 세리와 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 저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슈크마인데, 이 슈크마는 회복, 회생, 갱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작은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냥 땅에 박아만 놔도 여기서 뿌리가 나고 9에서 10m가 넘는 나무로 자라난다 그래요. 그냥 가지만 꺾어서 박아놓으면 그렇게 생명력 있게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 슈크마라는 돌무화과 이 나무, 이 의미 안에는 회생, 회복, 갱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갱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은 어때요? 이름과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순결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이 삶에서, 이 더럽고 큰 죄인 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 삶이 정말 치유받고 싶지만 누구도 내 삶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돈과 권력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그리고 점점 그 고통이 너무나 무뎌져 가서 마치 진통제를 먹으면서 마취제를 놓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감각 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지, 체면이 있지, 평소 같아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그럴 때 그의 체면, 그의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우습게 볼까, 이런 것들이 전혀 걸림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몇 개월 못 사는데 당신한테 살 길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살 길 어떻게든 가지 않겠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그 살 길을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였던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데 내 체면,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염증을 해결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해열제가 아니에요. 항생제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증을 잠시 그냥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치시고 진짜로 치유하시고 진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살 길이 예수님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인데. 여러분, 자꾸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자꾸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자꾸만 제 생각이 먼저 툭 튀어나와서 그 문제를 보려고 그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말이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이 방법인데, 말씀이 방법인데, 기도가 방법인데 내가 이거 다 제외하고 지금 또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가네. 내 말이 먼저 튀어나가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의식적으로 매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구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내 삶에 너무나 분명해질 때 우린 그렇게 계속 주님을 찾게 돼요. 해열제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 이걸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것으로 세상의 방법들로 이 해열제로 내 염증이 치료되지 않을 때 마지못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마지못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냔 말이죠. 언제까지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꿇어 앉힌 다음에 비로소 주여 죄송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냔 말이죠. 언제까지 애기처럼,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귀한 분을, 내 삶의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데, 나를 치료할 예수님이 있는데 왜 그러냔 말이죠. 알면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종종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은 급하게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염증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뭘 지금 선택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길 없다. 다른 치유제 없다. 내가 길이야. 나를 믿어야 생명을 얻어. 내가 진리니까. 그 진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을 먼저 찾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의 삶에 급해지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급할 일이 없어요. 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5절을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봐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봐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유해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삭개오는 그 삶의 염증이 치유됐어요. 해열제로 버텨왔던 그 40도를 넘는 인생의 고통의 열기가 그 한마디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확 뒤집어진, 신앙의 삶이 이렇게 확 전환된 시점을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시집살이도 너무 고됐고 저도 되게 아기 때였고 아버지는 군대 가 있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매일처럼 안 울고 잔 적이 없었대요. 매일 베개 적시면서 그렇게 울면서 잠드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너무 살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죽기를 저를 가지고 자살하시려고 하셨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삶을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대요.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이불 그 베개 적시면서 우는 거 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더래요.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부터 어머니의 삶이 좀 바뀌셨던 것 같아요.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나의 죄를, 내 할 수 없음을, 내 연약함을, 내 삶의 수많은 염증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다 알았을 때 그 사람한테 실망스러울까요? 그 사람이 더 좋을까요? 알수록 실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서 만났는데 갈수록 실망되고 속상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줘요. 근데 우리가 미워지고 멀리하고 싶고 더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치유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삭개오야, 그 이름 한번 불러줬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인생이 해열제로 살았구나.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정말 답 없이 살았구나. 길이 아닌 곳을 헤매고 다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이 말대로 했다면 삭개오의 소유는 대부분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여태까지 재물을 모은 방법이 결코 건강한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했다면 삭개오는 망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대요. 왜요? 삭개오는 돈이라는 해열제, 권력이라는 해열제,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왔던 이 진통제와 같은, 심한 경우에는 마취제와 같은 이 고난을 무디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을 정말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수많은 남자들을 의지하면서 남자들로 인생의 염증을 견뎌내며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변하게 됐어요. 다른 게 필요 없게 됐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게 전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것들이 하나씩 삭제가 돼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땐 아직 예수님 이거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요. 좋은 회사에서 인정받던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라고 자꾸만,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을수록,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만족해요. 거기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있는 게 아직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는 사람, 전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있긴 있어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들 보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저도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글로 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자꾸만 이것도 괜찮아요, 주님. 주님 때문에 저 이거 괜찮아졌어요. 이거 포기해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가고 있다면 우리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거하는 삶이 정말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거기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뭇 사람들이 욕했어요. 성경에 보면 뭇 사람들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군거렸다 그랬나요? 불평하다라는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불평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불평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의 것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지탱해 오고 있는, 자기의 인생의 열을 식히면서 살아왔던 그 해열절을 내려놓았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삭개오밖에 없어요.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지금 뭐 하며 살고 있어요? 해열제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해열제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삭개오처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장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삭개오만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한테 주님은 너희들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안 돼요라고 했던 것들이 자꾸 내려놔지게 되는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정말 극적이잖아요. 삭개오는 정말 극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 드물죠.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항상 이렇게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변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변해. 하나도 못 내려놔.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해. 세상 것도 붙들고 싶고 예수님도 붙들고 싶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내 삶이 자꾸만 포기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자꾸만 내려놔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 돼요. 누구한테 내 신앙 어때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 신앙 내가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포기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포기할 때 그게 어떤 사람은 자랑이 되고 의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은 그게 내 의와 자랑이 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걸 또 포기했고요, 저것도 포기했고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셔요, 저처럼. 이거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위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 걸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 가장 고생한 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뭘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더라. 배설물로 여기. 그냥 좀 덜 귀한 게 아니라 그냥 배설물로 보여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가 않게, 내가 정말 너무 힘들게 이게 내려놔졌어요. 이거 정말 주님이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주님 때문에 이거 내려놓을게요. 이래버리면 이게 내 자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배설물로 여기, 주님이 너무 귀해서 이게 이 물질에 대한, 이 부유함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 버리면 이게 내려놔지는 게 자랑이 될 수 없거든요. 바울의 고백과 삶이 지금 어디에게,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랑 삭개오랑 지금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과 이 세리장 삭개오의 삶이 다름이 없다니까, 지금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이 방향으로 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면 정말 충분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해요. 새로운 한 해 그 마음 먹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면 정말 충분해요.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계속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또 아들내미 때문에 속상한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주님이 예찬이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예찬이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찬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고백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예찬이한테 너무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게 자꾸만 느껴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찬이의 아버지구나.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찬이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돼서 우리 예찬이를 양육하니 괜찮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이 마음이 들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찾으면 답이 나와요.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새로 맞이한 한 해가 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아버지 인생의 그 괴로운 인생의 삶, 이 어마어마한 영증을, 아버지 인생의 40분 넘는 인생의 용도를 아버지 권력과 돈을 의지하여 그것을 해열제와 진통제 삼아 아버지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곳으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인생의 운동과 그 인생의 영생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면 충분하게 됐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물질과 권력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배설물처럼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 수많은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내가 힘으로 삼고 내가 애월죄로 삼았던 모든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2024년 새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할 수 있는 삶, 주님이 가장 중요한 삶,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말미암아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했던 것들이 하나님 포기 되게 도와주세요. 일어나질 수 있게 해주세요.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머무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을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렇게 늘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 그리고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걸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내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자라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하나님 짐 삼킬 동안도 눈 깜빡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해열제, 진통제로 아버지의 삶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삶이 견디다 못해 이제는 마취를 당해서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좀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살았지만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내년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멀리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파되고 예수님의 편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열제로 버티는 인생들 가운데 치유제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서 누군가 우리의 생명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염증을 주님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수 예배 잘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꼭 같이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